대림절이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림이라고 하는 말은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구세주 예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대림절인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동시에 종말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단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림절은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게 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이게 대림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은요, 기다림의 절기예요. 다른 그 절기가 많이 있지만 기다림의 절기는 이 대림절 하나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많은 시인들에게 시의 중요한 소재로 많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요, 기다림에 관한 시를 많이 썼어요. 그 중에 그 조병화 시인이 쓴 지루함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더 지루할 거다. 지루함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려면 항상 생생히 살아 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그 무엇을 스스로 찾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산다는 걸 잠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무슨 생각이 여러분에게 드십니까? 저는 이 시를요, 읽으면서 정말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냐면 이 기다림을요,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다림으로 앞에, 기다림이라는 앞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다림에서 예수님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더 지루할 거다. 지루함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려면 항상 생생히 살아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그 무엇을 스스로 찾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산다는 걸 잠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조병화 시인의 이 시를 대입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항상 생생히 살아있어야 된대요. 항상 눈을 뜨고 있어야 된대요. 새로운 그 무엇을 스스로 찾고 있어야 된대요.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모습을 항상 보고 있어야 되냐면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보고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조병화 그 시인의 지루함이라는 시를 찾아보시고 저처럼 기다림 앞에 예수님을 넣어서 조용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읊조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새록새록, 그리고 대림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확연하게 마음에 와 닿게 될 겁니다. 조병화 시인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아야 된대요. 그냥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시간 안에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래요. 기다리는 사람은 스스로 변해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내가 변해가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항상 생생히 내가 신앙으로 살아있어야 되고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무엇을 스스로 찾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게 기다림이래요. 근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다림의 사람이 있어요. 그 기다림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기다리는 자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했길래 이스라엘 위로를 시므온은 기다렸을까요? 이를 알려면 당시 예수님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유대는 헬라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서 아주 잠깐 독립시대를 맞는가 했어요. 그런데 그 독립의 기쁨은 정말 짧았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열었던 그 헬라의 그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독립을 격려하는 달콤했던 그 독립의 기간은 너무나 짧고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혼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예수님 당시예요. 그래서 헬라의 지배가 끝나는가 했더니 로마의 지배가 이어져서 정말 혼란스럽고 역사적으로 암흑의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때 유대를 다스렸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헤롯이었었죠. 이방인 헤롯은요,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서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존심이 강했었던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이방인인 헤롯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할 목적으로 열심당이 생겨나게 됩니다.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열심당이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였었을 때에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열심당원들은 그렇게 독립을 쟁취할 목적으로 독립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바로 모임이 열심당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은 항상 가슴에 뭐를 품고 다녔냐면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래서 로마인이나 당시 그 권력층을 습격하고 암살하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투쟁을 가열차게 끊임없이 전개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그 곳곳에 예루살렘 곳곳 이스라엘 전역에 배치가 되어가지고서 그런 독립을 운동을 하는 열심당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살벌한 공포 분위기가 펼쳐졌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막강한 로마 제후의 힘 앞에 힘없이 굴복했고요.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소망을 잃은 채 무기력하게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느냐? 정치적으로 그렇게 힘이 없어서 대항할 힘이 없어가지고서 그렇게 타협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었던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 말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었느냐면 똑같았어요. 정치 권력과 야합하고 결탁해서 자기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고 보존하기에 급급했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만 혈안되어졌던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실망을 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실망을 했어요. 마음을 둘 곳이 없었어요. 믿을 곳이 없었어요. 정치하는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서 유대 권력과 결탁하고 그처럼 바라보면서 힘없이
값진 세금으로 자기를 갈취당하고 착취당하는 백성들 마음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들은 아파했고 분노했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그 어떤 위로도 받지 못했어요. 정치적으로 그랬었으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었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종말론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싹트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하루 속히 이 땅에 도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모든 고난을 종식해 주시고 자신들의 위로자로 이 땅에 언제 오실까?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몬이 그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고 경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의롭다고 하는 말은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합당한 생활을 했는지,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굉장히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요, 그는 늘 신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까? 그는 어떤 작은 행동 하나하나마저도 신중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 말씀에 충실한 시몬의 외적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성품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의롭다 경건했다는 말 속에서 시몬의 삶을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었어요. 자신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지금 정치적으로도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더 슬프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기댈 곳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우산이 되어주고 바람막이가 되어주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을 같이 봉독해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위로를 기다렸었어요.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주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뭐다? 위로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한번 가보셔 보세요.
서점에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죠. 다양한 주제로 쓰여진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느냐 하면 위로에 관한 책들이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꾸기 얘기하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대인들은 뭐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청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의 위로는 뭘까? 젊은이들에게 된 위로가 뭘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정말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도 보면 정말 희망을 가질 데가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자꾸 어려워집니다. 경제가 되살아나는가 했더니 남아프리카에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불씨가 살아나는가 했던 경제가 급락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요 공포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여오는 것 환경들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값은 나날이 고금행진합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요 녹록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은요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서 잠시나마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주제로 한 책들이 베스트셀러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주는 선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자기에게 맛있는 옷을 스스로 입어가면서 내 자신을 위로하고 내 삶을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팍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물질로 위로를 얻으려고 더 악착같이 물질에 매달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외로움을 위로받기 위해서 이성을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힘든 삶을 자녀를 통하여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를 못해요. 책 한 권 읽었다고 그게 위로가 됩니까? 깊이 패인 상처에 반창고 붙이는 것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책이 진정한 위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의 말이 잠시 고마움을 느끼게 해주는 감사한 것은 될 수 있지만 진정 내 삶을 개선하고 나아지게 하는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신을 위로하려고 좋은 옷을 입고 내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고 내 자신에게 위로하려고 내 자신이 좋은 것을 먹고 역시 그것도 나에게 근원적인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선물도 때로는요 자녀도 그 누구도 우리의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물, 자녀, 친구, 이성, 물질 그런 것에 위로를 삼으려고 하다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실망하고 더 아파하고 더 속상하고 더 서운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로 위로를 삼으려고 할 때 물질이 없으면요 더 아파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었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조금만 더 서운하게 하면 나는 더 상처받고요 더 슬픔 속으로 내가 빠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요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지는 위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어디 가서도 위로받지 못했던 위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위로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은혜가 열려지는 그러한 위로가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의 위로함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조병아 시인의 지루함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었잖아요. 이 기다림 속에서 조병아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항상 새로워야 된대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된대요. 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대요.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기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딱 맞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대림절이 필요한지 조병아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기다림의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 의미를 정말 분명하게 해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독일의 루드비히 황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왕이 아니고 공작이었었을 때에 그는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그리고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교만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고 두려워했고요. 앞에서는 그가 공작이었기 때문에 웃는 얼굴을 했지만은 뒤를 돌아서게 되면 누구나 다 혐오하고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 루드비히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성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루드비히 공작이 어느 날 사냥을 갔는데요. 숲속에 한 작은 예배당이 있었어요. 저게 저런 작은 예배당이 있어? 궁금한 마음에 그는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오래간만에요. 이 예배당 안에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포악했어도요.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면 사실은요 신앙인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선하고 착하고 변화됐었는데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신앙만 있었어요. 그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이웃을 위한 성숙한 신앙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막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씨가 막 써졌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빨리 사라져가지고서 다 읽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언뜻 그게 눈에 띈 것이 뭐였었냐면요. 장차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러면은 심판이 있게 될 것인가? 너무 빨리 순식간에 지나가는 바람에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글자는 인쓰리. 인쓰리. 3일인가? 3개월인가? 3년인가? 너무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그 인쓰리가 3일인지 3개월인지 3년인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봤어요. 인쓰리. 근데 분명 심판이 있을 거래요.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야, 3일 뒤에 심판이 있으면 나는 어떡하지? 자기가 잘 알아요. 내 앞에서는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내가 얼마나 괴팍하고 괴롭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서 글씨를 써주었어요. 왜 써줬어요? 너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나에게 써준 것 같아요. 너 심판당할 거래요. 갑자기 오싹하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3일 뒤에 내가 심판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 르드비 공작은요, 그래서 3일만이라도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과오를 다 씻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착하게 내가 변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는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교만했던 그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비인격적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포악했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너그러움이 없었던 그 사람이 관용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3일 동안요, 그는 이전까지 그렇게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무서운 아빠, 권위적인 남편 그랬었어요. 근데 자상한 아빠가 되어주고 또 다정한 남편이 되어줬어요. 가족에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부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잘못을 했어도 괜찮아, 너그럽게요. 왜요? 그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3일만이라도 나는 개과천선해서 심판을 모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3일이 되어졌어요. 그는 높은 탑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가 3일 동안 내가 개과천선해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마시고 3일 동안 개과천선했었던 내 모습만 기억해 주시고 나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높은 탑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일이 생기질 않았어요. 3일이 지나갔습니다. 3일이 아닌가 보다. 3개월인가 보다. 그래서 그는 다시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3일 갖고서는 안 되니까 나에게 3개월은 시간을 주셨나 보다. 감사하다. 3개월 동안 그는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선한 사람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사람으로 그가 변해 살았습니다. 3개월이 됐었을 때에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심판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년인가 보구나. 내가 이전까지 지은 아름답지 못한 그런 무수한 잘못들을, 실수를, 허물을 어떻게 3개월 만에 갚을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나 보다 해서 그는 3년 동안 더 선하게 신앙인다운 모습을 하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르드비 공작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야, 참 그만한 사람이 없어. 아니, 공작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선하고 착할 수가 있지? 사람들은요, 과거에 포악하고 교만하고 괴팍스럽고 무지막지하고
비인격적이었었던 루드비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변했던 그의 모습을 사람들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변해진 이 모습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은 그를 독일의 황제로 추대하게 되어집니다. 변화되었던 모습.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조병환 시인의 이야기를 했었죠. 항상 생생히 살아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그 무엇을 스스로 찾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산다는 걸 잠시도 잊지 않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생생히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대림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드비 형제가 이렇게 기다림을 통해서 새롭게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 땅에 또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 이 시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 그것이 나의 삶의 분명한 내용이 되기를 원하고 목표가 되기를 원하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선한 변화가, 그리스도인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사 이 대림절이 나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복된 대림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